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도 한 구절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님으로 추수할 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오전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캠프의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 충분하게 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근데 이게 살아나야지, 이 캠프가 살아나야지 통일이 준비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영적 운동의 이 캠프 사역을 계속해서 일으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아까 아침에 말씀, 낮에 오전 강의 때 이야기했지만은 이 여름 캠프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게 해마다 이번 여름 캠프에 주신 말씀의 의미를 좀 이렇게 좀 나누면서 같이 이번 여름 사역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강의할 때 각 캠프 때마다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주신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첫째는 스텝들을 그 말씀으로 하나로 되게 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스태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조에서 먹이도록 해야 된다. 물론 개별적인 상황 가운데서 스태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감동하는 것들도 충분하게 나눌 수 있지만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본적인 영적 흐름 가지고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각 캠프 때마다 주시는 말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시각을 가지고 또 이 여름에 주시는 말씀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후 시간에 좀 같이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은 올해 주시는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올해가 5차인데 지난 1차, 2차, 3차, 4차 때 주셨던 말씀들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5차 때는 5차 때 말씀만 가지고 나누라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지난 기간에 주셨던 마음들도 동일하게 주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하면서 같이 묵상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4차 때까지 주셨던 말씀들을 한 번씩 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1차 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1차 때는 우리가 2018년 8월에 진행을 했는데 1차 때 주셨던 말씀은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가르침이 아니라 화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가르침이 아니라 화해다. 제가 이 마음을 딱 선포하니까 뭘 화해해야 되는가고. 그러니까 우리 탈북민들하고 만났을 때 이렇게 가르침이 아니라 이게 화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라고 이렇게 주신 마음 주셨는데 이런 선포를 하니까 뭘 화해해야 되지? 이런 의문을 가지는 생각들이 좀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탈북민들이 만나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6.25의 어떤 그런 상처를 화해하라는 건가? 그거는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데 용서를 구하려면 북한이 먼저 해야지 우리가 무슨 화해를 해야 되나? 또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데 제가 아침에 그 부분들을 충분하게 그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마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은 너무나도 나와는 이렇게 문턱이 높은 사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다가서면 이게 상처가 돼요. 존재 자체만 가지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위압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화해의 어떤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통 보면 이렇게 탈북민들을 섬기려고 하시는 어떤 그런 스텝들이 딱 오면 뭔가 가르치려고 해요. 뭔가 이렇게 퍼부어주려고 해요.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에 대한 어떤 그런 기반을 잘 모르니까 그럼 어쨌든 뭔가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그 가르침에 앞서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화해를. 예. 제가 겪어보니까,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희를 막 섬겨주려고 하시는 어떤 그런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만나서 참 이렇게, 어떤 분들은 진짜 대화가 좀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너무 잘 들어주셔. 내 이야기를. 아이고, 이렇게 천사같이 내 이야기를 그냥 다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너무 고마워하면서 다 이야기 털어놔요. 근데 이야기 털어놓다가 나중에는 딱 자기 견해로 딱 이렇게 판단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그러면 상당히 기분 나빠요. 네, 상당히 기분 나빠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탈북민이 지금 탈북민 지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깝고 그러게 보이는 것 같아도 그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이 자기 삶을 망가뜨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쨌든 모르든지 알든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을 선택해서 걸어온 그 걸음이었거든요. 그까지 걸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파기해버리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물론 가르침이 필요하죠. 근데 그런 가르침의 말이 그 사람에게 다가오고 마음에 들어지기까지는 사랑의 수고를 해줘야 돼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만 스승은 있는데 아비는 적다. 스승은 그냥 가르치기만 하거든요. 근데 아비는 가르침 플러스 사랑. 예,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이 아니라 화해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게 1차 때 주셨던 마음이었어요. 1차 캠프 때 하나님이 우리 또 탈북민들하고 우리 남북이 성도들이 하나로 이렇게 올려지는 어떤 그런 무대 가운데 뭐가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겠다. 그런 그걸 아시고 저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깨어 있으면서 키워드를 가지고 주의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라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주셨고요. 두 번째 2차 때는 우리가 2019년 8월에 2차 캠프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2차 캠프 때 주셨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예,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탈북민들이 사는 그 집에 있잖아요. 그 문이 확 열려져 있는데 그 국동 지방에 있는 그 찬바람 있잖아요. 그 눈투 찬바람이 확 몰려 들어가서 막 이렇게 막 온 집안이 꽁꽁 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데 그러면서 그 마음, 얼어 있는 그 심령, 그걸 녹여드려야 되겠구나. 어떤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님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그때 2차 때 말씀을 이번에는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신다. 스태프들이 이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캠프에서 탈북민들하고 교제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스태프들 중에 어떤 스태프들은 나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네, 나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진짜 그 말씀을 딱 임하고 나서 그렇게 이번에 좀 위로해야 되겠구나.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기도로 준비하는 것 가운데 또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그런 탈북민 모자가 이렇게 고독사를 한 어떤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이렇게 이슈화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딱 우리 지금 탈북민들이 물론 잘 사는 분들도 있어요. 열심히 자기 앞가리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어떤 많은 심령들이 그렇게 심령, 차가운 심령, 정말 녹음이 필요한, 위로가 필요한 어떤 그런 상태에 있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그 사건을 딱 상징적으로 주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름에 이번에는 우리 탈북민들과 만나면서 정말 위로하는 스태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탈북민들을 위로하면서 저별 교제 안에 솔직히 캠프 저녁 말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부분이에요. 그냥 충격 한번 주려고 하는 어떤 각성 한번 주려고 하는 거지만은 스태프들이 저 안에서 위로해야 돼요. 예. 이 스태프들이 그래서 기도를 많이 준비하고 조를 섬겨야 돼요. 예. 두 번째 해 주셨던 2차 캠프 때 주셨던 말씀이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근데 요즘도 종종 물어보면
아직도 그런 2차 때뿐 아니라 아직도 계속해서 아침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고독사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물론 탈북민들만 그런 게 아니라 뭐 한국 사회도 뭐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있긴 하지만은 탈북민들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도 제가 요 며칠 전에 우리 카톡방에서 나눴지만은 정말 저 자매는 진짜 사업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모두 우러러보고 막 정말 그 자매처럼 나도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자매도 정말 험악한 결단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면서 아직도 그 캄캄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2차 때 말씀은 이렇게 위로하라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 자세도 또 이번에 스태프들도 가지고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차 때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3차 때는 이거 2020년 8월에 진행했는데,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하나님 주셨어요.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 우리 먹이십니다. 그래서 3차 캠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캠프를 할 때마다 꼭 시작을 하려고 결단하고 준비할 때마다 이 해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캠프를 이끌어라 이렇게 주시는데, 3차 때는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하나님 마음 주셨어요. 2020년 8월에 진행했는데, 그때 2019년 그 연말쯤 하면 다음에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거든요. 근데 2019년 연말쯤에서 이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꿈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집에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정말 무슨 일을 떠나려고 하는지 정말 메천리기 아주 먼 길을 떠나는 거예요. 먼 길 홀로 지금 가는데, 그 집에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그 먼 길을 떠나는 것 가운데 얼마나 큰 고생을 하면서 그게 그 여정을 어떻게 걸어갈까, 그 여정에 뭐 이렇게 밥이나 제대로 먹는지, 옷이나 제대로 이렇게 챙기면서 가는지 그 걱정을 늘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래서 아들이 너무 걱정하다가 아버지에게 그 먼 길 떠난 아버지를 좀 도와주려고 뭔가 이게 도시락 같은 걸 준비를 잘 해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탁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도시락을 탁 봤더니 얼마나 기특해. 자기 아들이 그 아비의 그 수고를 생각해서 이걸 탁 갖다 주는데, 근데 그 일반적인 행동이면 그 아들이 그걸 보고 아버지가 그걸 보고 아들을 막 품어주고 고맙다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보면서 화를 내면서 있잖아요. 채찍질 하면서 아들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왜 이 아버지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못 믿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그러면서 아들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탁 보는데 그 아들의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꿈에서. 나도 이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것도 늘 걱정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사역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야 되나? 자네들은 어떻게 세워야 되나? 맨날 그 걱정에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의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믿지 못하는. 그러면서 꿈에서 내가 그 아들 모습을 보면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막 이렇게 회개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 꿈에서 제가 이렇게 북한 군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그 장애를 입고 이렇게 의가사 제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리가 좀 불편한데, 내가 그 영상을 보면서 내가 옆에서 회개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리 펴지 못해요. 그런데 이 다리가 풀리면서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이게 꿈에서도 이게 막 머리끼가 막 솟아가지고 엄막들이 그래. 너무 막 이렇게 막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겠구나.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 이번 여름 캠프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 걸음을 우리가 이 말씀 잡고 우리 걸어가서 이렇게 선포하며 나갔거든요. 근데 솔직히 보면 이런 캠프를 할 때마다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늘 부담이 돼요. 늘 부담이 돼요. 어떻게 해서나 좀 이게 좀 얍삽하게 좀 소형으로, 아니 우리끼리 조금 몇 명만 좀 모아놓고 좀 따뜻하게 좀 오붓하게 좀 관계를 깊이 가지면서
그래 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인격적으로 더 깊이 가지고 그러면 재정도 적게 들고 스텝도 좀 이렇게 좀 적게 모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맨날 할 때마다 고민을 하는 게 시작. 이번에는 조금 소규모로 하자 하는데 효율적으로 근데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그 1차 때는 제가 우리 한 60명 규모로 했었는데 2차 때는 그 60명 규모의 5배를 하라는 거예요. 60명 규모는 그래도 뭐 내가 몇 달 나가서 일을 해서 그래도 그냥 돈 벌어서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이거 300명 정도 2박 3일이면 이거 이 정도부터는 내 어떤 그런 영역을 가지고 감당이 안 되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후원해 준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맨날 할 때마다 고민인 게 어떻게 해서나 그냥 주님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나 짐을 적게 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마음대로 그냥 하기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차 때도 주님 알겠습니다. 그냥 대형 집회를 어쨌든 준비하면서 이렇게 믿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2019년도 연말쯤에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리고 2000년도 초반부터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터졌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 상황 가운데서 웬만한 교회들은 뭐 수련회라든가 이런 거 다 그냥 스톱했잖아요. 근데 그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은 임했는데 그 불순종은 못 하겠고. 그래서 순종하면서 걸어갔던 거죠. 진짜 그러면서 이 캠프를 그때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3차 캠프 때도 그렇게 하나님이 일으키셨는데 캠프를 세우는데 재정적으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점점 더 커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솔직히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교회 이렇게 우리 예맘교회에서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성교회라는 게 이게 크지 않잖아요. 예, 와서 이렇게 몇 분을 같이 와서 기도하니까 뭐 와서 이렇게 몇 명이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짜 열악한 어떤 뭐 큰 교회에서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도 없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나만 의지하고 가라. 근데 이제는 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좀 하나님이 우리 성교회를 이제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을 해 주시게 하신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뜰 때를 이륙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륙할 때 이게 동력이 제일 많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륙을 딱 하고 나면 그 상층권의 그 저항을 뚫는 어떤 그 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가지고 뚫고 나면 그 상층권 올라가면 그다음부터는 에너지가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그 날개를 쫙 그냥 이렇게 큰 동력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쫙 날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리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 성교가 2017년도부터 정말 기도회를 시작해가지고 진짜 큰 모임처럼 보이지는 않지만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 씨름, 싸움. 아마 우리 선교회가 앞으로 걸어가는 것 가운데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에너지 한 70%는 소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성령이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 성령이 인도해서 이기게 하셨지만은 그냥 성령이 날개 아래 그냥 몸만 더 얹으면 후 날아갈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선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우리를 먹이시고 이 지경을 넓히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탈북민들,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이 통일시대를 세워내는 어떤 그런 감당해내는 어떤 그런 돌파구의 어떤 그런 사명을 감당해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게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 캠프 때. 그걸 잡고, 그 말씀을 잡고 그 캠프를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캠프가 시작되면 우리 정말 시간들이 많을 거예요.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은평구 팀 수양관 진짜 경치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같이 차도 마시고, 음료수도 마시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스태프들이 조별 안에서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프로그램 위에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같이, 그래서 교제를 하라는 거죠. 뭘 주시겠어요? 그 교제를 하면서 여러분 탈북민들에게 뭘 주겠어요?
우리한테 뭐 돈이 뭐 몇천억 있어서 뭐 몇백만억 있어서 그걸 퍼주겠어요? 돈을 줘도 그거는 순간이에요. 예. 그러나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나에게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으면 너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나누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의 스태프들이 이 모임에 들어갈 때, 이 캠프에 들어갈 때 정말 준비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나눠요. 예. 그런 것들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얼마나 정말 앞이 캄캄하겠어요. 뭐 인맥도 없고 뭐 어떤 이게 뭐 무슨 사업을 하나 하자 해도 뭐 상권이나 또 뭐 이런 그런 지경이 높아진 것도 없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일으켜 세웠다. 너도 그렇게 세울 거다. 그런 탈북민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일어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북한 땅에 들어가서도 나를 그 어둠의 골짜기에서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 너희들도 이 하나님 믿어봐라. 그걸 증거해야 돼. 복음에 증인된 탈북민들을 세운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뭘로 우리가 우리 통일 한반도를 감당해내겠어요? 하나님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걸 먹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을 먹고 사는 그 걱정들 다 하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먹이시는, 그래서 3차 때는 나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4차 때는 우리가 진짜 코로나가 제일 힘들 때 이렇게 2021년 8월에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를 이렇게 그 전년도에 코로나로 온 교회가, 온 대한민국이, 뭐 온 대한민국만 그랬나요? 전 세계가 그 코로나로 막 이렇게 엄청 어려워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뭔가 하면,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뭐 교회가 뭐 무슨 뭐 3분의 1이 날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막 이랬다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셨던 마음이 뭔가 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했어요. 예, 첫사랑을 회복. 이런 저는 코로나를 주신 것이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를 깨우시는, 우리를 영적으로 각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손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한국교회를 향해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향해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탈북민들한테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회복학교 때도 맨날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한국교회가 왜 탈북민 선교에 이렇게 열매를 못 맺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정말 헌신을 했고 재정을 다 투자를 했고 어마어마하게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왜 열매가 없느냐? 저는 이게 그 진맥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맥을.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돌보려면 먼저 돌보기 전에 그 환자의 병명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병명을 잘 이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 병명을 진단한 다음에 그 병명에 맞는 약 처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탈북민 성도들 가운데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분,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정말 김일성, 김정일이 그 주체사상의 그 강팍한 심령들, 이제 나중에 통일이 되어서 북한이 되면 그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 강팍한 내 운명을 주는 내 자신이며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그 주체사상을 똘똘 뭉친 사람들 어떻게 깨겠어요? 그런데 그 굳은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광야에 내보내가지고 탈북하게 하시고, 북한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중국에서 그 어마어마한 힘든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두 손 두 발 들고 무릎을 꿇게 했거든요. 정말 그 악어강을 넘으면서 우리 집사람도 정말 하나님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이 애절한 기도에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체험들이 있어요. 그런 만남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 교회는 이 성령의 사역을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이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이단들이 다 그 예언 사역이고 뭐 어떤 기적이고 또 이런 것들 다 뺏어가 버리니까 그 한국 교회는 그걸 막아버려. 성령의 사역을 한다면 이상하게 봐. 그런데 탈북민 심령들이 열려면 그 하나님을 만났던 어마어마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걸 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걸 치고 들어가면 당신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게 환경이 편해졌다고 떠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도 그들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이해하면 다 그냥 이단시해 봐. 이상하게 봐. 이상하게 봐.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신앙들이 오히려 살려주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문화를 전하고 있어. 영적인 일들을 터치 못하고 문화를 전하고 있어. 그래 다 죽어버렸어. 그 첫사랑을 탈북민들에게 회복시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다고 살아계신 당신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때 2021년 그 4차 캠프 때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그런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진짜 우리가 그때 우리 김민양 전사님이랑 같이 와서 섬기려고 하다가 우리 선교회에서도 그렇고 다 코로나로 다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다 아파서 다 이렇게 우리 예맘교회도 그렇고 우리 선교회 다 코로나로 이렇게 다 이렇게 힘들어서 다 이렇게 그랬는데 그때 솔직히 다 저희 가정도 어려워졌고 제가 그때 하나님 병상에서 하나님 이거 멈춰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하라는 마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솔직히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전년도도 그랬지만은 그때도 정말 이 한국 교회뿐 아니라 이 전 세계가 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는 뭐 최대한 하나님 여시는 어떤 그런 것들로 나간다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모이게 주시는 것만큼 다 이렇게 모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래도 100명 정도 규모로 우리 캠프를 했어요. 그 코로나 가운데도. 그래서 그러면서도 병원에 갔다가 다 퇴원해 나와가지고도 우리 스태프들이 다 그때 따라가지고 그래서 했거든요. 그때 정말 그때 심정이 어땠는가 하면 다 꺼져가고 있는 이 신앙의 어둠이 가운데 우리가 등불을 켜고 있는 그런 심령 같았어요. 등불을 켜고 있는 심령. 그러면서 그때 첫 신앙을 회복하는 그 신앙을 회복하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솔직히 그 등불을 켠다는 건 여러분 많이 몇 명이 모였는가 하는 그때 그 결국 가다가 보니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더라. 어떻게 해서나 그 등불을 켜고 있는가 하는 그 마음. 근데 그 등불을 켜려면 여러분 등불이 거저 켜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재료가 태워져야 돼요. 심지가 타야 되고 기름이 타야 돼요. 그런 태워지는 우리들의 헌신이 삶이 없으면 불은 켜지지 않아요. 그 등불을 켜지는 심령으로 그때 캠프를 지키면서 나갔어요. 근데 그리고 작년에는 캠프를 좀 쉬었거든요. 솔직히 그 처절한 코로나 시대에도 죽기 살기로 캠프를 했는데 파도가 지났으면 캠프를 좀 더 크게 해야지. 왜 작년에 그렇게 쉬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또 지금 작년까지 그 전 해부터 좀 준비하고 있긴 했지만은 이 캠프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좀 더 탈북민들을 그 캠프에서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을 하기 위한, 물론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하는 신앙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죠. 그런데 그것들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정말 그 교육을 해야겠다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세우려고 말씀학교하고 회복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작년 1년 동안 완성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학교도 진행하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작년에는 못했고 올해는 그래서 또 이제 어제는 교육 프로그램, 탈북민들이 이게 캠프를 통해서 왔을 때 저차 교육을 할 수 있는, 제자화를 할 수 있는, 대중사역하고 제자화 사역을 이렇게 병행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런 그 제자화 사역을 할 수 있는 교육 어떤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다 세웠고, 작년까지. 그래서 올해부터는 또 다시 이 통일 캠프를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가운데, 그렇다면 올해
올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캠프 가운데 주셨던 말씀은 또 이렇게 주신 작년 연말부터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올해 주시는 마음은 뭔가 하면 일하려 가자예요. 일하려 가자. 예. 우리가 추수할 것들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영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일단은 정말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북한 선교를 하면서 참 열매가 안 보인다. 열매가 아직 참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영양이 안 돼서 못 거두지 하나님이 영양을 붙여주시면 얼마든지 그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들어요. 이제는 제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선교회가 이때까지 캠프를 해서 계속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그런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말씀 학교를 하나 이렇게 세우는 것도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그걸 다 그러면서 끝까지 순배하면서 이 말씀학교 교재도 완성하고 우리 여기 그 말씀학교 교재를 받으신 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말씀학교 교재 1권을 그 첫 장을 펼쳐보세요. 그 위에다 제가 딱 이렇게 문구를 하나 딱 써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털어서 이 책에 담아서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이렇게 진짜 모든 걸 다 털어서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그 말씀학교를 세우는데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씨름이 있었고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정말 내 사지가 다 찢어졌어요. 그리고 또 말씀학교뿐만 아니라 이 회복학교 교재를 또 완성했는데 이 회복학교 교재를 쓰는데도 정말 내 진을 다 뺐어요. 진짜 내 삶 내 뼈물을 다 뽑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썼는데 이걸 다 쓰고 나니까 일하러 가래. 이제는 영혼들을 추수해가지고 이 영혼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제자화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딱 세우니까 일하러 가자는 거예요. 일하러 가. 아버지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오늘 또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현 상황 가운데서 이 통일선교의 길이 솔직히 잘 안 보인다고 답이 안 보인다고 이러고 보지만은 길이 안 보인다는 것은 열매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선교에서 주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다 보니까 순종하면서 여러 일들을 보다 보니까 세우다 보니까 이 선교회를 통해서 탈북민들을 이렇게 세워낼 수 있는 일꾼 제자화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이 준비된 거예요. 이제는 그 도구들을 가지고 나다를 거두는 일을 해야 돼요. 나다를 거두는 일들을 해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을 그 도구들과 영원 말씀학교를 가지고도 이렇게 그 임상실험을 4차까지 좀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복학교는 이제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좀 더 이렇게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임상실험도 이렇게 진 거죠. 우리에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뭐예요? 첫째, 통일 캠프. 그 통일 캠프의 영적인 의미가 뭐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침에.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학교. 와, 여러분, 제가 이 말씀학교 이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게, 제가 우리 말씀학교 영적인 의미를 좀 이렇게 설명한 영상을 한번 이렇게 우리 카톡방에 한번 올려놓을 건데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통일 선교를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다 준비하려고 많이 해요. 근데 이 말씀 학교를 가지고 이게 하는 사역이 이게 첫 번째 준비라는 거예요. 첫 번째 준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뭘 했죠?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어떤 말씀의 기준을 주신 거예요. 이 영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땅에 가서 너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 학교가 그런 영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시대에 얼마나 우리한테 어떤 어마어마한 환경들이 많이 펼쳐지겠어요? 그 환경들을 펼쳐진 것 가운데서 그 해결해야 될 기준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찾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세계관, 이 준비가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군대 장관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셨어요. 여호수아를 보고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어떻게 해라, 이걸 저렇게 해라, 이런 전략을 가르쳐 주시 아니잖아요.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지키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와,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 학교가 그거라는 거, 이 통일시대 그 실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선교에서 이 말씀 학교를, 이게, 제가 이 말씀 학교 교재를 가지고 이 땅에 나온 탈북민들이 이거 다 들을 때까지, 하나님 좀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 말씀의 기준을 탑재시키는 거. 이게 두 번째, 도구예요. 세 번째 도구는 회복학교. 우리 회복학교를 요즘 박근성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좀 이게 준비하려고 하면서 아직 이게 그 교재는 완성했지만 이게 아직 실천은 안 했는데, 회복학교,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하면 성령님의 사역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 여러분, 정말 그 북한 땅에서, 중국 땅에서, 한국 땅에서 그 홀로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 만나고 헤어지고 그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헤쳐가려고 하면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제가 중국에서 제일 처음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인생의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냥 이런 내용이 비슷한 말씀이에요. 고난의 물과 그런 떡을 먹이시지만은 내 스승은 다시 없어지지 않겠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서인가 그렇게 있어요. 그 스승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인가? 성령님.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 이게 성령의 사역을 내가 정리하려고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작업이더라고요. 얼마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혼탁한 어떤 그런 역사들 있잖아요. 그걸 보수적으로 다 정리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잘 분별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교재까지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작업이더라고요. 이 회복학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만나는 문제들을 성령을 의지해서 돌파하는 그런 훈련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로 돌파하는 그런 훈련 학교가 될 거예요. 심령을 깨어내고 말씀의 기준을 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성령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법을 배워가지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도로에 올려놔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 세울 거예요. 이 기본적인 훈련, 이게 우리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역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딱 준비되고 나니까 어서는 일하러 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어서는 일하러 가자는 거예요. 저는 이제는 좀 이렇게 우리 선교회의 방향이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해졌고 굳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던 건 아닌데, 그래도 믿음으로 가지고 그냥 희미한 것처럼 보이면서 가는데 저 멀리 있는 목표는 있는데 그 희미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그게 더 선명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 선교를 향해서 준비해야 될 구체적인 일들이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확실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있잖아요. 방향이 정해졌다가 하지만은 앞에 것이 희미하기 때문에 조금만 뭔가 타고 흔들흔들해 버려요. 완전히. 예, 완전히 이게 한번 웬만하지 않으면 그냥 떨어져 나가 버려요. 그런 걸 그냥 하나님이 그냥 목수님이 잡아서 다시 이게 그냥 세워주셨기에 망정이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사단이 아주 밥이죠. 그냥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넘어지고 방향은 알고 가면서 희미하지. 근데 이제는 그 믿음 가운데 점점 계속 걸어다 보니까 목표가 가까워진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잡아야 될 실체, 그런 구체적인 사역,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는 그 더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정해졌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제는 물론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지만은 어떤 바람이 와도 이제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어떤 고난이 와도 이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어떤 확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방향이 정해지면 이렇게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게 마귀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하면
고난을 주는데도 계속 걸어가는 사람. 고난을 주는데도 계속 걸어가. 그런 사람을 두려워. 근데 아무리 고난을 줘도 그 주님이 사람의 생명권까지 다스릴 권한은 마귀한테 없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그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마귀도 그런 쓰임을 받는 거죠.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또 마귀도 그렇게 고난을 준데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을 향해서 두려워서 도망가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 확실해지는 어떤 그런 마음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이게 그 3차 전도여행까지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제자들이 막잖아요. 내가 저기 내려가면 죽는다고. 그것도 성령에 감동돼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면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다. 왜? 분명해. 내가 왜 저기를 가야 된다는 인식이 분명하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뭘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건 분명 이방과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선포하러 내려가는데 그거 안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선교에도 이게 분명하게 이제는 내가 쌓아야 될 싸움이 분명하구나. 이게 딱 우리 훈련 도구들 준비해서 하나님 요즘 일하러 가자는 거예요. 일하러 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그 추수를 해낼 우리 이 땅의 영혼들을 추수해낼 어떤 그런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우리가 이번 그 올해 캠프 때 주시는 일하러 가자는 말씀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물론 앞에서 주셨던 그런 말씀 가지고도 위로 나눠야 되겠지만 우리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땅에 거저 보내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일 시키시려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육신의 어떤 안일만 추구하러 밥 먹고 잘 먹으러 이기라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통일시대에 사용할 주님의 일꾼들이에요. 근데 자기 일을 놓쳐버리고 있어. 자기가 걸어가야 될 일들을 보지 못하고 있어. 이걸 깨워서 일깨워줘야 돼요. 이 일들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탈북민들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에 대해서 일어나야 돼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하러 갑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올해 주신 말씀인데 한 가지 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 캠프 때마다 이 걸음걸음 이 전진할 때마다 얼마나 이게 그 어려운 영적 싸움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캠프 때마다 그 주실 주제가도 주세요. 주제 찬송도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 걸음은 참으로 주님이 날개에 올라타는 법을 배우는 걸음이긴 하지만은 그 걸음을 순종하는 걸음은 정말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고통이에요.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걸음걸음 전장에 나가서 싸워야 될 그 십자가 군병이 불러야 될 전투가를 주세요. 전투가를 주시는데 여러분 보통 이 전장에 나갈 때는 전쟁을 못 겪어보셨잖아요. 저도 우리 뭐 전쟁 세대를 겪어보신 우리 유소망 목사님 어때요? 전쟁? 근데 이렇게 전쟁에 나갈 때는 있잖아요. 전투가가 있거든요. 예, 치열한 전장에서는 정말 이 전투가를 이렇게 가지고. 근데 우리 북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북한 사람은 아직 전쟁 시대도 아닌데 맨날 전투가를 민중액이 붉은 개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 맨날 이러잖아요. 아직도 전쟁 중이야 북한에는. 예, 그렇게 전쟁의 어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속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영적 전쟁에 나가는 것도 이거 여러분 전투에 나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전투인데 해마다 하나님이 그런 전투가를 주시는데 정말 이게 실제 전투로 나갈 때는 이게 맨정신을 못 싸운대요.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뭐 전에 자료들을 읽어보니까 병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마약을 먹인다든가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이렇게 그 전투에 나갈 때 술도 준대요. 그 맨정신으로 나가 못 싸우니까 사람 죽여야 되는데 그럴 때 그 전투가를 그래서 이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가 싸우게 한대요. 우리가 이렇게 그 깡패들도 보면 이
저기 뭐 이게 그 무엇을 모르는 사람 애들을 이렇게 막 다 이렇게 그 일선에 세워가지고 뭐 사건을 익히게 하잖아요. 진짜 이게 실제로 그 싸우는 현장은 너무너무 치열한데 그 가운데 정말 이게 정신무장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정말 채우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해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노래를 주셨는데 특히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정말 노래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주셨어요. 코로나 시대에 겪으면서 우리의 3차 캠프를 하실 때 아까 우리 그 3차 캠프 때 주셨던 말씀이 뭐라 그랬죠? 아멘. 야, 내가 보니까 이렇게 잘 듣고 계세요. 네, 나를 먹이신 하나님 그주인데 그때 주제가를 주셨어요. 주제가를 주셨는데 어떤 노래를 주셨냐면 꽃들도. 근데 나는 이 노래를 평상시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 뭐 일본의 어떤 뭐 선교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지신 노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가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울려 퍼져 나오는 거예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훔쳐나리라. 예, 여기까지만. 와, 우리 있잖아요. 이 3차 캠프를 할 때, 우리가 그때 그 성산교에서 자리를 빌려가지고 캠프, 이렇게 기도 모임을 했거든요. 그 행정명령이 떨어져가지고, 다 교회들이 문 닫고 이러니까, 거기서도 쫓겨나서, 물레동에 있는 건농교회 그 지하, 거기 갔다가, 거기서 예배하다가 또 코로나 좀 풀린 것 같아 가지고 다시 돌아갔다가, 또 가서 성산교에서 예배 드리는데 또 코로나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또 이제는 못한다 이래서 때 갔다가, 그래서 집에서 드리다가 집에서 또 못 드린다 해서 또 스텝집에 가서 예배 드리다가 정말 기도 장소가 없으면서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캠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날 거라는 거예요. 생명샘이 솟아. 그러면서 이 강팍한 이 광야 같은 그래도 하나님이 생명샘을 솟아나게 하시겠다는 그 노래를 보면 그 3차 캠프 때 전투가가 이거였어요. 전투가 같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 심령 가운데 전투가였어요. 생명샘을 솟게 하시겠다고. 그리고 4차 캠프 때 이렇게 잠깐만 그 노래를 주셨고요. 잠깐만, 이게, 종이가 어디 갔어요? 이게 막, 용지로 막 여기저기 놨더니 이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게 설교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참 제일 부러운 분들이 이게 즉흥적으로 설교하시는 분들. 여기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부러운데 저는 그런 수준이 못 돼가지고 다 이렇게 원고로 써가지고 와요. 원고로 써가지고 원고를 보면서 하는데 이게 원고가 이렇게 어디 흐트러져 버리면 예. 저기 행방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다음 4차 캠프 때는 우리가 3차 캠프 때 그 주제가를 꽃들도 이 노래를 주셨는데 4차 캠프 때는 하나님이 4차 캠프 때는 그런 노래를 주셨어요. 4차 캠프 때는 진짜 4차 캠프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힘든 이야기만 해서 죄송한데 4차 캠프 때는 그래도 우리 3차 캠프 때는 코로나 가운데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이렇게 눈을 살살살 피해서 해도 뭐 될 수 있을 어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4차 캠프 때는 코로나가 여러분들 다 각기 겪어봐서 알겠지만은 이거는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4차 캠프 때는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요 몇 명이 안 되는 요 기도 모임은 있잖아요. 그 압박감이 어땠는가 하면 요 몇 명이 안 되는 이 기도 모임을 이 온 세계가 누르는 것 같았어요. 예, 그 영적 압박감이. 전 세계가 코로나라 힘들었잖아요. 전 세계가 문을 닫아버렸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시나?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 전 세계가 이렇게 누르는 것 같았어요. 그때 그러면서 그 속에서 또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데 그때 주님 주셨던 노래가 뭔가 하면 찬송가가 그거였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함. 이 노래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 노래를 4차 캠프 주제가로 주시기 전에도 이 노래를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많이 불렀으면서도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날아간다. 저 높은 곳이라는 게 그냥 언덕을 올라가는 것 같다는 그런 정도로만 인식했지. 주님의 길은 너무 높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는 너무 높습니다. 누가 그것을 감당해내겠는가? 누가 그것을 감당해내?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시편에 있잖아요. 누가 여호와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냐고. 성산에 여러분 거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거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감당한다는 게 주님 그 깨끗함을 보려면 우리가 그만큼 깨끗한 어떤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야 돼. 주님이 그 완벽함을 보시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이 그 완벽한 요구를 따라 나갈 때 그 숨이 헐떡헐떡하게 들어. 다 잃어버렸어. 다 떠나갔어. 경찰이 우리 여기 기도 모임 여기에도 뭐 행정명령을 당해서 이렇게 그냥 이게 폐쇄도 당하고 누가 신고했는지 이게 불려가서 이게 조서도 쓰고 경찰이 와서 이렇게 뭐 조사도 하고 이랬어요. 너무 높다고. 그 높은 길을 따라가다가 정말 다 잃어버릴지라도 주님만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헤쳐갔던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이 또 노래를 주십니다. 올해도 또 노래를 주십니다. 올해도 노래를 주시는데 올해는 어떤 노래를 주셨는가 하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험한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험한 세상에 할 일이 많대. 가래. 작년 12월 달부터 이 노래만 새벽기도 앉으면 이 노래만 나와. 내 마음 가운데서 이 노래만 울려 펴져. 여러분 솔직히 저는 어제는 있잖아요. 좀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고상하게 주님 그냥 기도 공방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아유 저 사람 정말 영성이 깊네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네요. 고상하게 밤 깊도록 동산 안에 머물러서 주님 하고 같이 그냥 이야기만 하고 싶은데 험한 세상에 할 일이 많다. 날 가라고 명하시다. 날 가라고 명하시다. 가라고 명하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올해 임하시는 캠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전투가입니다. 전투가입니다. 이 전투가를 부르면서 여러분 이 캠프 올해의 사명도 올해의 사역도 주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각자가 교단이 다 다르지만은 저는 이렇게 보수 교단에서 이렇게 배웠거든요. 보수 교단에서는 이렇게 그 구원 교리 중에서 한 가지가 있어요. 성도의 견인을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교단들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걸어온 걸음들을 보니까 있잖아요. 제가 걸어온 걸음들 보니까 내 절로 걸어가는 걸음이 없어요. 내가 가고 싶어서 걸어가면 참 저는 이기적이에요. 어떻게 해서나 구실을 하나님은 알아가지고 이게 합법적으로는 이렇게 불순종은 못 하겠고, 어떻게 해서나 구실을 만들어서 빠져서 정말 이렇게 이렇게 그런 뭐라 그래, 쫑개미라 그러나, 이게 새추네라 북한에서는 뺑글뺑글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서나 구물에서 빠져 도망치려고 이러는데, 그 견인, 그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근데 그 앞에서, 그러면서도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받을 그 영광의 상을, 그 기쁨의 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들을 보게 되는. 여러분, 길이 없다면, 이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통일의 예언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예언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우리 한국이 통일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뭐 시세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국제 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이 통일 한국을 열매를 맺게 해주실까? 이렇게 의논을 하면서 다 그 손맥을 놓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가 보십시오. 이 통일 선교의 이 걸음걸음을, 우리 선교의 이 걸음걸음을, 저 통일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잔치를 베푸실 그 장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예언이 더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예언이 더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주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통일 한국의 그 역사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올 여름에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통일의 역사를 준비하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많은 통일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탈북민 성도들이 일어나는, 일꾼들이 부르심이 일어나는 그러한 한 해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캠프의 사역에 대한 중요성과 어떤 그런 마음들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묻어진 칼날들을 다시 한번 벼르면서 주님이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면서 이 여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현 이제 음악 좀 틀어주십시오. 여러분, 돌파가 필요합니다. 많은 심령들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이 여름에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구원의 역사를 세워내려면, 하나님, 우리가 이런 정도의 기도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여름에 이 어마어마한 장벽을 뚫고 낼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기름 부음을 임하게 해달라고, 이 사역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고 이 사역에 임하는 우리 탈북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여기에 많은 여러 탈북민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선교의 길이 주인은, 여러분, 먼저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서는 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특별히 또 우리 연합해서 임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통일 한국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우리가 회피하지 않냐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어떤 때에 있으며 어떻게 계속 기도하고 해야 했는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에 우리가 죽도록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또 이 여름에 우리 탈북민들이 모여올 건데, 저들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회복이 되어서, 아버지, 그 심령들이 회복이 되어서 통일 한국 가운데 아버지는 주인으로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필요한 재정과 아버지 아직도 스태프들이 또 아버지 채워져야 됩니다. 아버지, 또 그리고 말씀을 잘하신 강사님들과 아버지 모든 프로그램들마다 하나님이 기름 부심이 임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적인 믿음의 걸음을 전진하는데 원수와
칸막이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원수와 칸막이 공격을 아버지 예수로 돌파해내는 아버지 그러한 영적인 돌파가 이 여름에 일어나서 아버지 영원 구원의 잔치 통일 한국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기는구나. 아버지 그러한 영원의 소망을 볼 수 있는 영원 구원의 기쁨의 역사이라는